우리가 수련회 끝난 지 이제 한 달,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되는데, 네, 우리 다시 한번 고삐를 좀 땡겨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개강도 하셨고, 그죠? 네, 긴 방학이 끝났는데 전혀 길지 않았던 것 같아. 그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라고 하고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더니 언제 금방 오시나? 주님의 시간은 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죠, 그죠? 근데 마귀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없다. 유물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심어놓은 게 그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귀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그냥 고상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손에 들린 칼이라고 했어요. 칼.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런 전신 갑주. 군인들은 갑주 안 입어봤죠. 우리 현대 군인들은. 옛날 군인들은 막 철모 쓰고 여기 막 쇠사슬 옷 입고 반지의장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딱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잖아요. 오늘 이제 경주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셨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42.195km를 달리는데 중간에 멈추면 완주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멈추면 정말 어려워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그냥 쓱 느슨하게 살다가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우리가 일깨워야 되고요. 주님이 왜 우리 손에 들린 칼이라고 했겠어요?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겠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그것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우리 가운데 풀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볼수록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다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그래서 기도학교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학교. 학교 다니는데 무슨 또 학교를 다녀요. 그쵸? 네. 기도학교 광고 지난주에 지난주가 어디지? 장화주 목사님도 광고하셨었는데, 지난번에도 지난 봄에도 오셨을 때 기도학교 하라고 광고하시고 그랬는데, 기도학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많이 들은 청년들도 있는데 딱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정말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빛 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기도학교를 따로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지금 시편을 우리가 묵상 중인데,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편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쓴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3편부터 5편까지는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중에 쓴 시편이라고 말해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압살롬이 아들인데 쫓겨요. 왜 그렇게 되죠? 다윗이 죄를 짓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막 그가 나중에 사울에게 뭐 하여튼 한참 쫓기다가 진짜 딱 멋있는 왕이 돼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영화롭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가지 않죠.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다윗이. 그리고 늦은 오후에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얼마나 교묘하게 짓는지, 얼마나 사악하게 짓는지. 그래서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밧세바가 이제 아이를 나중에 낳고 솔로몬을 낳고 이제 솔로몬이 후계자로 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 그것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무엘하 12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음 8절 많은 것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너한테 지금 준 게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했다냐,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햇사람의 칼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세워요.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근데 그 다윗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악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칼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음, 그래서 그렇게 너가 했으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다음 11절, 그리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에서 이렇게 아내과 더불어 백주에 동심하게 하여. 이런 일이 진짜로 압살롬의 반역에 이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가요. 쫓겨가는 중에 오늘 3편 그리고 5편, 4편, 5편 이 시편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거죠. 그렇게 도피하는 와중에 3장 1절, 시편 3장 1절에서는 3장 1절 한번 볼까요? 3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다윗을 시기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그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 묵상해서 보셨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4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1절부터 7절까지 쭉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이켜요. 바로 자기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딱 그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기저기 졸리면 뒤에 가서 저기 땅콩 과자도 있고요. 땅콩이 아니죠. 안에 피넛 잼인가요? 땅콩 뭐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고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힘주지 마시고
일어난다고 쟤 졸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졸리시죠 지금? 그쵸?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이렇게 빨리 기지개 쭉쭉. 지금이 제일 졸린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점심 식사하고 또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가지고 막 여러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찬양까지 딱 하고 딱 앉으니까 막 또 이지수 목사님 목소리가 또 막 목소리 왜 이렇게 졸려. 졸릴 때를 대비해서 저렇게 갖다 놨으니까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뒤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책망에 돌이키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걸 막 튕겨내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이 육신대로 우리가 죄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이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다윗은 바로 돌이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가 그도 완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주옥같은 이런 시편들이 다윗의 입에서 다 나와요. 그런 소년이었을 때 양을 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그 이새의 집에서 제일 어린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 치는 거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이 나 형들 다 하기 싫으니까 막내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양 치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양을 막 목숨 다해서 치죠. 사자가 곰이 막 달려들 때 어떻게 했든 나타날 때는 내가 그들 향해 막 달려가지고 입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사울에게 쫓기고 또 그에게 여러 고난이 찾아오는 가운데서 그는 이런 시편들을 쓰는 그게 뭡니까?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실 기도하기가 좀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중간고사를 봤는데 D가 나왔어. 뭐 전혀 그냥 없는 일이니까 그냥 웃네, 그지? 나는 D를 받았거든. 자, 제 대학교 성적표는 우리 아내도 모르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자, 고난 그런 게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물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잖아요. 저는 그 원망이 참 이해가 가요. 그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1시간만 그냥 거기를 걸어도 막 목이 탈 텐데 물이 없어. 가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고난 중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상황, 내가 그것을 견뎌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은 참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건을 더하라고 그래요. 경건을.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게 뭔가, 이게 사실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그 고난, 내가 의도치 않은 그 고난의 상황 위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견뎌요.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딥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시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도 했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도 좀 보여요. 그리고 또 시편뿐만 아니라 욥기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욥이 당한 일을 아시죠? 그죠? 욥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를 다 잃고 자기 소유가 다 자기 몸에 욕창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변론하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너. 이렇게 막 변론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 욥의 결론, 욥기서의 결론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네는 틀렸어. 그 새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새 친구에게 너네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욥에게 대신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럼 내가 그걸 받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그걸 부탁해요. 욥이 그거를 제사를 대신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고 42장에 그렇게 나와요. 욥이 어떤 말을 했어요?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흑암만이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흑암이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근데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욥이 옳다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암흑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욥이 옳다고 하셨을까요? 왜 욥이 하는 그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욥도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었죠. 자기가 의도치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근데 욥이 했던 그 모든 고백, 그리고 다윗이 했던 그 모든 고백, 그리고 시편의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했던 여러 모든 고백들은 다 어디서 하고 있냐?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받았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던 그 시편도 쭉 읽어보면 막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이런 고백들이 쭉 나오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말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아삽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나를 시험하게 하는 많은 일들, 어렵게 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근데 그 고백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노리고 있어요. 쉬지 않고. 영적 세계에는 쉼이 없죠.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그 원수를 부수고 밟고 우리가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옳았다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린 욥. 그리고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 고백들을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쭉 보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원수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시편 5편 8절 볼까요? 시편 5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저 원수들,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근데 그 원수들 때문에,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들 때문에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꾸부정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 쫙 펴지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들로. 욥이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털을 놓을 때 네가 있었냐. 나중에 근데 욥이 하는 고백은 이제 내가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욥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두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뢰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원수들이 지금 원수들 말미암아 내가 쫓기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저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네.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기를 다르게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딱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딱 붙들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 와도 그냥 하나님 딱 붙들고 있어요. 그냥 붙들고 막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사실은 믿음입니다. 인내가 사실은 믿음. 왜 인내해요?
믿으니까 인내하죠. 믿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네. 믿으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인내에 뭘 더하라고요? 경건을 더하라. 우리가 인내하는 와중에 경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건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에 올라오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밖으로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세요. 와라, 나랑 변론하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인내하는 와중에 계신 여러분, 경건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위에 딱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 국회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그 법이 한번 어떤 의원이 법을 발의해서 그 법이 이제 계류되거나 보류되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만 올릴 수 없게 되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올려요. 여러분 그런 시도가 2007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악한 일이 없었나?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으로 악한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인데, 아니 동성애나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나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죄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듣고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거짓말도 죄예요. 동성행위 그것도 분명히 죄예요. 그렇지만 지금 정말 동성애를 옳다 하는 그 법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대전에서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이라는 거를 발의했단 말이죠. 영국에서는 그걸 평등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평등법은 어떤 거냐? 차별금지법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것보다 더 처벌이 심했어요. 그래서 목사든지 누구든지,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아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야 돼요. 할 때마다 벌금을 내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죠? 제가 애가 넷인데 만약에 벌금 한 번 딱 맞아가지고 500만 원 딱 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성 목사님 그래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덜덜덜 떨면서 동동동성애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절대 이거는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교육하게 돼요. 교육. 뭘 교육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 한 명과 여자 둘, 여자 둘과 남자 하나, 그리고 그 외에 수십 가지의 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다. 이렇게 어린이집, 조그마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집 빨리 가는 애들은 100일 지나고 가요. 진짜. 그리고 뭐 4살 지난 5살 되면 또 4살까지가 어린이집이니까 그 이후에 그 모든 교육 과정에 다 이 내용이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배우고 자라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분명히 봤거든요.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줘요. 남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했냐, 너무 로맨틱해 막 이래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보통 뭐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분위기가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딱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거를 다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사실 이 법 하나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전체주의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이미 많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우리 이민주 선교사님 영국에서 한참 오래 계셨는데, 이민주 선교사님 다음에 한번 영국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영국, 그리고 뭐 스웨덴, 우리나라가 뭐 복지 천국이라고 일컫는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어떤 평생을 경찰로 일했던 한 사람의 증언, 그게 2017년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이 피터 스프링 아레라라는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PC에 어긋난다. 그렇지만 이거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자의 이름은 다 무함마드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뭐 매일 일어나는 게 강간, 뭐 강력 강간, 뭐 무슨 폭행, 뭐 살인, 이게 다 무슬림들에 의해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에는 이렇게 무슬림들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국민들한테도 집이 공급이 안 되는데 난민들한테 1순위로 공급해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와 동시간대에 있는, 지금도 유럽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본도 통과됐죠. 대만도 통과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 27일 날, 그래서 한국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이때 200만 한국교회가 모이자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었어요. 이분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 거기에 대형교회들은 절대로 단상 위에 올라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절대로 단상 위에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큰 대형교회에서 2,000명을 동원했다.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단상에 올라가서 한마디 해야지. 자기 교회 2,000명을 몰고 왔는데.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집회하면 막 목사님들 이름이 막 거의 한 30명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얼굴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오로지 뒷바라지만 하자. 뒤에만 서자. 젊은이들이 앞에 나가게 하든 이렇게 해서 진짜 변화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10월 27일.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제가 잠깐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주님이 지금 계속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뭐 벌써 한 10년 됐죠.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더 열심으로, 진짜 열심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해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예전에 살아계실 때 이혜경 목사님이 광화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정말 딱 한 가지 목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여기 광화문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3분이라도 회개합시다. 3분이라도 회개합시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진짜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 임종석 그 전대협 회장으로 있을 때, 젊었을 때 북한에 있는 사람이랑 그 통화하는 거 여러분 영상 본 사람 좀 찾아보세요. 임종석 전대협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야. 내가 여기서 보여줘야 되나? 임종석이 그 영상, 그래서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가거든요. 사실 간첩이죠. 근데 이제 비서실까지 들어가고, 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입니까? 네,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 그리고 이혜경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간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도 저는 몰라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회개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대표로 기도를 하든 혹은 누가 올라와서 그렇게 회개를 인도하든, 진짜 이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계시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할 때 이 글자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종북주의자들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정말 그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혹은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출 때 그 말씀이 다 그 빛 비추심 안에서 조명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교회지. 왜 세상 대한민국 이렇게 어둡나? 어두운 이유는 뭐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거든.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헬조선,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쑥 들어갔죠. 오히려 지금은 해외에서 온 유튜버들, 그리고 한국을 여행 온 많은 사람들, 또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유학으로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고, 일하러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와, 진짜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야. 그런데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여전히 사회 시스템을 탓하고 이 땅은 불공평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도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죠. 그죠? 네. 이 나라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키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
볼 때 여러분의 근무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막 취직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같이 소망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를 향한 어떤 여러분 어떤 원망하는 마음, 사회를 탓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지금 다 우리 마음에서 그거 다 분리해냅시다. 다 씻어냅시다. 주님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고 우리나라 낙태 1위고 그리고 마약, 성적 타락 이런 것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텔레그램 그래서 얼마나 시끄럽고 여성들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이거 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 정말 대한민국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지만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 마음, 이런 거 다 씻어버리고 이 나라를 향한 원망과 불평 이런 거 다 씻어버리고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와 우리 나라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보좌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 그것을 받으셔서 주님의 일에 주님 사용하십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주님 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우리를 얻든지 주님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얻는 회사가 축복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을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따라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나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는 상황을 따라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주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히 행하고 주님 돈을 사랑하고 주님 건물을 사랑하고 주님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주님 온통 교회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 들이며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 지금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의 죄를 주님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이 나라를 원망하며 하나님 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원망하며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년 세대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주님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이 사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이지 않고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로 일어나서 정말로 주님이 나라를 이롭게 하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우리 청년 세대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10월 27일 그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소년보 목사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지키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원칙에 변함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집회 되도록. 그래서 그 하루 어떤 사람들이 거기 막 동영상 댓글에 막 달아놨어요. 하루 갖고 됩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은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하루 동안에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시면, 그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 알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10월 27일 주님,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에 주님을 바랄 때, 그리고 정말 회개의 고백이 주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주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두워졌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200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의 불이 각 교회로, 각 지역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간 교회에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그 날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 주님 변화시키는 주의 역사를 그날 나타내시옵소서. 소년보 목사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변함없이 일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보 목사님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그 종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 종에게 부으셨습니다. 그 종이 지금은 단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 자기의 가진 것을 드려서 주님 정말 주님 이 집회를 이루기 위해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악한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 오로지 단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셔서 결정해야 될 많은 그 일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오로지 단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오직 그 단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주님 발벗고 나서서 오직 그 마음으로 주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그 팀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곳에 많은 한국교회가 모이게 하옵소서. 많은 한국교회가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셔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으로 비추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교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것을 주님 모두가 깨닫고, 주님 모두가 깨닫고, 주님 멋진 설교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그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 주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그 시간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10월 27일은 주님 대한민국의 변화의 시작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다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주님은 일하시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신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주님, 계속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로 더욱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먹고 이 말씀 앞에 나의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은 원수들을 통해서도 그 원수들이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나의 몸 어느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도 함께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2,500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루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오도록, 그리고 그 길이 열릴 때 우리 청년들을 보내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세계가 다 놀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 주님 다 보일러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 자기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달려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언제나 일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주님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오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